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12장은 11장부터 이어지던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몇몇 권면들을 보도하는 장으로 특별히 각종 은사의 질서 있는 활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영적 은사의 기원을 밝힘과 아울러 영적 은사의 다양성에 관해 소개함으로써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도록 촉구하는 단락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야말로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자랑과 교만을 일삼았으며 영적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잘못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닌 은사도 성령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영적인 특권 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처사에 해당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이 지닌 개성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과 관련한 은사를,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능력과 관련한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뜻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7절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함으로써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하는 단락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불가분리성을 지닌 채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라는 다양하고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연결되어 완전한 통일성을 지닌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당시 초대교회에 주어진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에 절대로 우열이 없음을 강조한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촉구하는 단락입니다. 그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13장은 11장부터 이어지던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몇몇 권면을 보도하는 장으로 특별히 12장부터 소개된 은사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의 본질과 실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필수성과 특성을 논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의 근본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이는 당시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매우 필연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은사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외적인 거칠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본문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무익하다는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방언하며 예언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은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 및 우월성에 대해 언급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랑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사랑의 은사를 권면한 이유로서 사랑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은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14장은 11장부터 이어지던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해 몇몇 권면들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9절은 방언과 예언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방언의 제한성과 예언이 교회의 건덕상 방언보다 상대적으로 유익함으로 교훈함으로써 은사의 바른 활용에 대해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많은 은사 중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취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은 무시하고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만을 최고의 은사로 여겨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유익할 뿐 교회 전체에는 무익한 방언보다는 타인에게 권면을 주며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소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건덕을 위해 통역의 은사를 겸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절에서 25절은 방언과 예언의 근본적인 목적을 서술하며 예언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교인들이 방언만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미쳤다 할 것이지만 예언은 신자들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책망과 판단을 줌으로써 그들이 마음속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경배토록 만든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26절에서 40절은 공적 예배와 관련하여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결론적인 권면을 주는 단락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을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 일절 금지시키고 서로 통역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세 사람만이 차서를 따라 하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 역시 한 번에 세 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이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상과 같은 예언과 방언 사용 방법을 제시함과 함께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하며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사용할 이유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꼭 필요한 은사라 할지라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은사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사용하고 모든 이의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질서 유지라는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으며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오용 내지는 남용하여 교회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심지어 무분별한 질문과 발언으로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까지 발생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공적 예배 시의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여자들이 잠잠할 것과 무슨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바울은 은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을 주며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우월의식과 영적 교만함을 책망하며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적당히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